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타락장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인데요. 인간의 범죄 그리고 신라권,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죄의 기원을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이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우리는 대부분 뱀이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는데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죄를 주입해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죄는 뱀이 하와에게 없던 걸 주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 안에 있던 마음, 그 마음이 변해서 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으로 바뀌고, 그 교만이 점점 자라고 강해지더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탐욕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뱀이 없던 죄를 주입한 게 아니라 하와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런 경외의 마음,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뱀이 그것을 부추기는 바람에 그것이 죄로 이어졌다 하는 거죠.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원래 좋게 있었는데 그걸 뱀이 이렇게 부추기니까 하와가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 좋은 마음이 탐욕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와는 이 선악과 나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산을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다녔을 것이고, 동산 중앙 여기저기를 아마 자기 집이기 때문에 수없이 들락날락 했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루에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는 선악과를 아무리 많이 바라봐도 별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죠. 하와가 필요 이상의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더라도 그게 그냥 선악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의 마음을 부추기자, 뱀의 부추김을 하와가 받게 되자 선악과가, 똑같은 선악과인데 그 똑같은 선악과가 똑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의 마음으로, 탐욕의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자 이 선악과가 이전에 봤던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자신을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는 열매, 그런 열매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와의 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마땅히 먹어야 할 마음, 그만큼만 먹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이 교만으로, 그것이 탐욕으로 이어지면서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필요 이상을 탐할 때, 필요 이상을 욕심낼 때 그게 죄를 잉태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탐욕, 이걸 부리는 것은 당연히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복권이나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제 마음에 탐욕이 싹트고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물론 복권을 사거나 로또를 사거나 하는 이런 것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걸 사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경우에 복권을 사고 또 로또를 사고 만약에 그렇게 자꾸 사다 보면은 제 마음이 자칫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1등이 얼마 받았대. 2등이 얼마 받았대. 저 사람은 몇 등을 했대. 이러면서 어떤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뱀의 부추김처럼 저의 마음을 부추기게 되면은, 그래서 그게 탐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탐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로 이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품을 마음만 품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에도 바로 절제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많은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좋은 것들조차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좋은 것에도 탐욕을 부리고 좋은 것에서도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하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도 자족하는 삶,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야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야 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땅히 먹어야 할 마음, 그것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 그것과 멀리하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담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숨길 수 없으니까, 너 내 앞에서 감출 수 없으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빌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 아시고 묻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담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답변이 뭡니까? 12절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가 자기한테 줘서 먹었다는 거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내가 먹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왜 그랬니?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한테 그걸 먹으라고 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하와를 탓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하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이 자기를 꿰어서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하와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이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비겁함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겁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라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셨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항변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비겁하고 찌질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낙원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빼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런 비겁한 모습, 이것을 읽었으면서도, 그리고 이런 비겁함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다 배웠으면서도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비겁함을 본능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아담의 후손 아니랄까봐, 누가 하와의 후손 아니랄까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담처럼 비겁한 모습을 자꾸 보이고 본능적으로 하와처럼 남 탓하는 모습 보이며 산다는 거죠. 네 탓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내 탓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너무나 명명백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희석을 시키고 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다 쏟게 만들어서 쏙 빠져나오고, 이런 모습은 너무나 많고,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으로 다 몰아붙이는 그러한 일은 많은데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참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교회들의 문제, 특별히 목회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고, 저런 일을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렇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게 너무나 뻔뻔하게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가 되려면은 아마도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탓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아니라 책임을 당당히 짊어지려고 하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서부터 에덴으로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또 기후위기라고 하는 심각해지는 이 지구의 생태계 환경 위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 치유케 하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치유하시고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필요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과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남 탓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하게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게 마음을 가지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데 그것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품을 마음만 잘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 탓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추김에 귀를 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만한 마음, 탐욕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만 잘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탓만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 탓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비겁함을 버리고 올바르고 책임 있는 삶, 성령님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해주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